헤르만 헤세의 이야기. 헤세가 시타르타를 쓰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정신질환, 그리고 본인의 심각한 우울증이 겹친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헤세는 융 연구파 분석 심리학자인 카를 융의 제자 요제프 랑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내면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시타르타가 새 속에서 방황하다 강가에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은 실제 헤세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되어간 자기 고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헤세의 부모와 외할아버지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인도 학자들이었습니다. 헤세는 어릴 적부터 집안 서재에 가득했던 인도 문학과 불교, 장자 등 동양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습니다. 시타르타는 헤세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평생 깊이 탐구해온 동양 철학과 서양 정신분석학의 정수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부는 시타르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가 가르침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면 이부는 삶 속으로 들어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마라와 사랑을 배우고 카마스바미를 통해 돈과 세속을 배우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시타르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함께 2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소인들 옆에서 시타르타는 돈 많은 카바스바미의 호화스러운 집을 찾아갔다. 하인은 그를 값진 융단이 깔린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거기서 주인을 기다렸다. 이윽고 카마스바미가 들어왔다. 예민하고 유순한 사람, 거의 백발이 다 된 머리하며 지혜롭고 조심스러운 눈, 그리고 탐욕스러운 입을 가지고 있었다. 주인과 손님은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다. 듣자 하니 상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본래 바라문이라고, 또 학자인데 나와 같은 상인 곁에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생활이 공공해서 그러는 거요. 아닙니다. 시타르타는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공공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전에 사문의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만일 당신이 사문이었다면 어찌 공공하지 않을 수 있겠소. 사문이란 전혀 자기 소유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그야 그렇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의 소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공공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나갈 생각이요. 저는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이나 한 푼 없이 살아오면서도 아직 살아가는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의 소유로 살아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소. 아마 그럴 테지요.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이요. 그러나 나는 남의 것을 공짜로 손에 넣은 일이 없소. 대신 상품을 제공하니까 말이요. 실은 모두가 그와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인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례지만 당신은 현재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처지인데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오. 그야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게 마련이지요. 이를테면 무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며 교사는 가르침을 주고 농부는 쌀을, 어부는 생선을 주게 마련이지요. 옳은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주겠소? 당신이 배워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오? 저는 깊은 명상에 잠기고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단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부인가요? 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소? 단식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을 주겠소? 그것은 매우 요긴한 일입니다. 가령 누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단식입니다. 만일 제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들
지금쯤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거나 또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이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염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서서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절박한 느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굶어도 능히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식은 도움이 됩니다. 하긴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상인은 밖에 나가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시타르타에게 넘겨주면서 물었다. 이걸 읽을 수 있겠소? 그것은 매매 계약서였다. 그는 읽어 내려갔다. 대단하군요. 상인은 감탄했다. 그러면 이 종이에 몇 자 써주겠소? 상인은 종이와 붓을 내주었다. 시타르타는 상인이 시키는 대로 써주었다. 상인이 받아 읽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글을 쓰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지혜로운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참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글씨를 아주 잘 쓰는군요. 상인은 칭찬을 했다. 함께 의논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우선 손님으로서 머물러 주시오. 시타르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의 말대로 그 집에 머물렀다. 주인은 그에게 옷과 신발을 마련해주고 하인은 날마다 목욕물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하루 두 끼씩 푸짐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기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상인은 그에게 장사하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품 창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장부도 보여주었다. 시타르타는 배운 것이 많았다. 그는 대체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고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카마라가 한 말을 명심하여 상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하게끔 하였다. 카바스바미는 장사를 하느라고 언제나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장사에 골몰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눈에는 모두가 장님처럼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장사하는 법은 애써 배웠으나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이윽고 시타르타는 그의 장사를 도맡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날마다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받쳐 신고 약속한 시각에 카마라를 찾아가곤 했다. 손에는 물론 선물이 들려 있었다. 빨갛고 탐스런 그녀의 입술과 가늘고 날씬한 팔에서 그는 배우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애였다. 마치 무작정 연못에 뛰어드는 것처럼 덮어놓고 즐기려는 그에게 카마라는 사랑의 초보부터 가르쳐 주었다. 애인에게 쾌락을 느끼게 해야만 남자도 따라서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의 모든 동작, 애무, 접촉, 자세, 아니 육체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무상의 행복을 느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아끼되 정복하고 따라서 정복당해야 하며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사랑의 향연은 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예술가와 함께 황홀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제자요, 애인이요, 동시에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타르타에게 인생의 의의와 가치가 카마스바비의 장사에 있지 않고 카마라의 사랑에 있었다. 카마스바비는 중요한 편지나 계약서를 모두 그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그와 의논하게끔 되었다. 상인은 시타르타가 쌀이나 솜, 그리고 항해나 장사 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행운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평온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점에서 자기보다 월등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바라무는 진짜 장사꾼은 못 돼. 아마 앞으로도 되지 못할 거야. 그는 장사에 신경을 쓸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는 장사를 저절로 성공하게 하는 비결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되는 건지, 마법을 쓰는 건지, 혹은 사문들로부터 배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그는 언제나 장사를 장난으로 여겨 거기 정신을 팔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따라서 손해를 봐도 태평이야. 상인의 친구는 그에게 충고했다. 장사에서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게 3분의 1을 주고 손해가 나면 3분의 1을 변상시키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장사에 열의를 갖게 될 걸세. 카마스바비는 그 충고대로 했다. 그러나 시타르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득이 있으면 천연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손해를 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이번에도 또 실수를 했군. 그는 장사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그는 쌀을 사들이기 위해 시골에 나간 일이 있었다.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사가고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곳에 며칠씩 머물면서 농부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어린애들에게 동전을 집어주기도 하고 또 잔치집에 드나드는 등 쓸데없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흐뭇한 얼굴로 돌아왔다. 카마스바비는 그가 시간과 돈을 낭비한 데 대해 책망을 했다. 그러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런 잔소리는 그만하시오. 잔소리를 하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요. 손해를 보았다면 내가 변상하지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소득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배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무는 내 친구가 되고 어린애들은 내 무릎 위에 올라앉아 놀고 농부들은 저희네 논밭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아무튼 나를 상인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단히 좋은 일이요. 카마스바비는 흥미없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장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소. 놀러 간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렇지요. 시타르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실 그렇소.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번 여행에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토지에 대해서도 배운 점이 많아요. 친절과 신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뜰한 우정도 발견했어요. 만일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장사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곧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테지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시간과 돈의 낭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요. 결코 불쾌한 마음으로 찡그리고 있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 가령 다음 추수 때에 벼를 사러 가든가 그 밖에 다른 장사일로 갔을 때 내가 가까이 사귀어둔 사람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땐 이번에 실패한 대신 크게 성과를 올릴 수 있을 테지요. 따라서 당신은 내가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해요. 남에게 잔소리를 해서 자신마저 불쾌하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시타르타가 당신에게 손해만 입히는 자라고 생각되면 서슴지 말고 말해주세요. 나는 즉시 이 고장을 하직하고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진 서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상인은 시타르타에게 자기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시타르타로 말하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카마스바비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긴 카마스바비는 남달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상담이 실패될 우려가 있을 때라든지 발송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남에게 꾸어준 돈을 못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탄에 잠기고 분노에 떨며 얼굴을 찌푸리고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카마스바비가 그에게 자기한테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아는 것이 많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농담으로 나를 희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배운 것이란 고작 바구니에 가득 든 생선값은 얼마고 받아들일 소장료는 얼마라는 등의 사소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를테면 당신 지식의 전부죠. 나는 당신이 사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사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실 그의 관심은 장사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카마라를 위해 돈을 버는 데는 장사가 안성맞춤이었다. 장사를 함으로써 그는 실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흥미나 호기심은 장사보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날의 흥정, 일거리, 걱정, 쾌락, 어리석음 등등. 과거의 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었으나 지금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살며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기는 아주 쉬웠으나 역시 자기는 그들과는 다른 사문도를 체득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가 사랑하기도 하며 멸시하기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린애나 동물에 가까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속된 일에 관심을 가졌다. 시다르타에게는 전혀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임에도 그것에 괴로워하고 머리가 허옇게 새는 사람들, 그들은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하찮은 명예를 위해 애쓰고 서로 탓하고 헐뜯고 있었다. 사문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도 그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으며 사문이라면 느끼지도 않을 궁핍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용건이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했다. 삼배를 팔러 오는 상인도 반가이 맞이하고 1시간 동안이나 길게 자신의 궁한 처지를 늘어놓으며 구걸하러 온 사람도 환영했다. 그리고 외국의 호상을 대하거나 수염을 깎아주는 하인을 대하거나 또는 바나나 등을 파는 행상을 대하거나 언제나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 카마스바미가 때때로 돈벌이로 통사정을 하거나 사업관계로 책망을 하게 되면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꺼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소 의심은 갔으나 그를 애써 이해하려고도 하였다. 동시에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일어서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곧 그를 상대하고 주인이라고 해서 깍듯이 대하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와 거래하기 위해, 그를 속이거나 탐정하기 위해, 혹은 그의 동정을 얻거나 충고를 듣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이들을 일일이 맞아주었다. 그리고 충고할 사람에게는 충고를 하고 동정할 사람에게는 동정을 하고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좀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동과 의욕으로 인해 지난날 신들과 브라만을 섬길 때처럼 피로를 느꼈다. 그는 가끔 마음속으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나직이 탄식하곤 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난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고 때때로 유쾌하고 즐겁기는 하지만 진실한 생활을 멀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그는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처럼 장사를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또 주위의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흥미를 느껴 농담을 곧잘 했지만 그들을 본심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샘의 원천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딴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리하여 그의 생활과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되었다. 그는 가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으나 한편 이처럼 어린애 같은 생활을 정열을 갖고 진심으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카마라를 만나 감각의 세계로 들어가다. 이제 시다르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굶는 법을 배웠고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시다르타가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 하고 돈을 벌려 하고 한 여인에게 사랑을 배우려 합니다. 카마라는 단순히 시다르타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까지 경계하고 멀리했던 감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헤세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반드시 세상을 버려야 하는가? 욕망과 사랑, 돈과 육체의 기쁨을 모르면서 과연 인간의 삶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시타르타는 이제 깨달음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가는 대신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머리로 깨달은 진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삶의 진짜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그의 진짜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카마라를 찾아가서 애무의 기술을 즐겨 배웠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애욕에 잠기곤 했다. 그는 카마라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고 그녀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충고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카마라는 고빈다보다도 더 시타르타를 이해하고 더 뜻이 맞았다. 어느 날 그는 카마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같구려.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어디까지나 카마라이고 다른 아무도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안식과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듯이 당신도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즐길 수 있을 거요. 하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몇 안 되기 때문이요. 그야 누구나 지혜롭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카마라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소. 가령 카마스 바비만 하더라도 나만큼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 피난할 수는 없는 사람이요. 반면에 이성은 어린애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바람에 불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라오. 자기 자신의 법칙과 궤도를 가진 별 같은 사람은 드물다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많은 학자와 사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 그는 내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지. 즉 저 고다마요. 세존이신 도를 설하는 분 말이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날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과 계율을 숭상하고 있다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법칙과 교의는 갖지 못하고 있어.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다. 카마라는 웃는 얼굴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당신은 또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군요. 아직도 사문을 잊지 못하세요. 시타르타는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 애모하기 시작했다. 카마라가 알고 있는 30, 40종류의 하나에 속하는 애무였다. 카마라의 몸뚱이는 호랑이의 허리나 사냥꾼의 활과 같이 나긋나긋했다. 카마라에게서 애무를 받는 사람은 커다란 쾌락과 비법에 정통하게 마련이었다. 카마라는 시간을 오래 끌면서 시타르타를 상대했다. 그녀는 시타르타를 끌어당겼다 밀어젖혔다 하면서 혹은 그에게 애욕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진하여 허리를 포옹하기도 하며 그 슬기로운 기법을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녀에게 정복된 시타르타는 지친 몸을 그녀의 옆에 내던졌다. 그리고 푹 쉬었다. 그녀는 시타르타의 몸 위에 허리를 굽히고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굽어보며 피로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애인이에요. 하고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유순하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의 기교를 아주 쉽게 습득하는군요. 시타르타,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당신의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하긴 그래도 당신은 사문으로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테지만 비단 나뿐만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실 테죠.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오. 시타르타는 피로한 듯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나 같소. 당신 역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요.
사랑한다면야 어찌 사랑을 기교로서 행할 수 있겠소? 아마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사랑을 영원히 못하고 말 거요. 소인들이나 그런 것이 가능한 거요. 그것이 바로 그들만이 가진 비밀이요. 윤회.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속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거룩한 사문으로서 수도하는 동안에 마비되어 버린 그의 관능이 되살아나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세도를 부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사문이 살아있었다. 영리한 카마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생활을 일관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사색과 인내와 단식이었다. 세속의 사람, 소인들은 그에게서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신의 안일한 기분에 젖어 세월이 자기를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시타르타는 드디어 부자가 되었다. 어느덧 그는 자기 집을 갖고 하인을 부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강기슭에 별장도 마련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척 따르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카마라 이외에는 아무도 그와 친밀하게 사귀지는 못했다. 그가 일찍이 청년 시절에 고다마의 설교를 듣고 고빈다와 헤어지던 날 느꼈던 숭고함, 명쾌한 자각과 엄숙한 기대,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은 물론 스승까지도 버리고 홀로 자기 길을 가려던 굳은 결이며 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으려던 겸허한 마음은 이미 기억에서 멀어져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일찍이 자기 주위에서 흘러나오고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던 신성한 샘물은 지금은 멀리서 아득히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문과 고다마와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절제 있는 생활, 명상의 희열, 사색의 보람, 육체도 의식도 아닌 자아, 영원한 자아에 대한 자각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로 뭉쳐 먼지에 묻혀 있었다. 공장의 선반이 오래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재풀에 멎어버리는 것처럼 시타르타의 마음속에 간직한 금욕과 사색과 분별의 바퀴도 오랫동안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으나 점점 먹기 시작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른 것이다.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 밑둥에 습기가 차서 점점 썩어가는 것처럼 속되고 게으른 타성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침입하여 그를 억누르고 고달프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잠들어 버리게 한 것이다. 그 대신 관능은 생생하게 되살아나 애무에 많은 기교를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시타르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장사를 하고 사람을 거느리고 여자와 즐기는 법을 배웠다. 좋은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고 향기로운 물에 목욕하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정성껏 요리한 맛 좋은 음식을 먹는 법과 생선, 쇠고기, 보약과 과자 먹는 법도 배우고 술에 취하여 만사를 잊어버리는 법도 배웠다. 그 밖에도 그는 도박하고 장기를 두고 기생의 춤을 즐기고 가마를 타고 부드럽게 잠자리에 드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훨씬 우월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문들이 일반 사람들을 대하듯 그들을 조소하고 경멸했다. 카마스바비가 짜증을 부리거나 속상해할 때, 모욕을 느껴 붕괴하거나 장산일로 시달릴 때면 을의 시타르타는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수학기가 지나고 장마가 걷히게 되자 이런 그의 비웃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의 우월감은 차고 시들어갔다. 그리고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도 소인으로 전락하여 그들처럼 공연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속된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가 그들 소인을 닮아갈수록 점점 더하였다. 자기는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만 있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이 자기의 생활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또 그들이 괴롭도록 걱정이나 기쁨에 집착하는 점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애욕에 잠겨 불안한, 그러면서도 달콤한 행복을 맛보는 점에서 그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여자와 아들과 명예, 돈을 버는 계획과 희망 등 이런 것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로부터 이 어린애 같은 기쁨과 어리석은 짓만은 배우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경멸하던 불쾌감을 배웠다. 그리하여 환락으로 밤을 지샌 그 이튿날 아침에는 늦게까지 자리에 누워 피로를 풀 때가 가끔 있었다. 또한 카마스바미가 사업을 걱정하여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화가 치밀어 못 견디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가 하면 노름을 하여 돈을 잃으면 분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역시 그는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는 영특하게 보였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차츰 웃음이 적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둘 늘어갔다. 즉 불만스럽고 기분 나쁜 표정, 화를 잘 내고 게으르고 인정머리 없는 표정 등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부유한 데서 그의 영혼은 병들어 그를 점점 좀먹기 시작했다. 하나의 장막같이 또는 엷은 안개처럼 피로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달이 갈수록 심해지고 해가 바뀔수록 짙어졌다. 마치 새 옷이 날이 갈수록 해지고 빛이 바래고 더러워지고 주름이 잡히고 소매끝이 닳고 여기저기 실밥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빈다와 헤어진 후로 시타르타의 생활은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낡아버리고 색과 빛이 바래고 더러움을 타고 주름이 잡혀갔다. 그리하여 환멸과 혐오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그를 인도해 가던 명랑하고 분명한 마음의 소리가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되었다. 세속적인 것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쾌락과 욕망과 게으름과 나아가서는 그가 언제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가장 경멸하고 비웃던 악덕, 즉 돈에 대한 탐욕 등 세속적인 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재물을 손에 넣어 부유해지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유의나 장난의 기분은 씻은 듯이 가시고 그것이 그를 결박하는 사슬이 되고 큰 짐이 되었다. 그는 도박을 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가장 경멸한 집착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즉 마음속으로 사문이 되기를 포기한 후로 전에 어린애 장난이라고 비웃으며 경멸하던 금전과 기중품을 거는 도박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가 거는 물건은 너무나 값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어서 감히 더불어 맞서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그는 노름에 매혹되었다. 노름에서 그 저주스런 돈을 잃으면 화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하기까지 했다. 그로서는 장사꾼들의 우상인 돈을 노름으로 밖에 달리 노골적으로 조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하면서도 대담하게 도박에 몰두했다. 수천금을 일시에 따고 읽고 돈과 기중품과 심지어 별장까지 걸어놓고는 땄다가는 읽고 잃었다가는 따곤 하였다. 그 불안, 두둑이 걸고 노름을 할 때의 그 가슴 벅찬 불안을 그는 사랑하여 그 불안을 언제나 새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북돋아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감정에서만 행복과 혐오스러운 이 속된 생활에서 어떤 긴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름에서 큰 돈을 잃으면 다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심하게 독촉했다. 다시 노름을 하고 낭비를 하여 돈을 경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지금에 와서는 손해를 보는 일에 태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빚을 얼른 갚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인색하게 굴었다. 애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혹은 그냥 주는 기쁨을 잃고 말았다. 예전에 10,000금을 단번에 잃고서도 껄껄 웃어넘기던 그가 지금에 와서는 장사에 인색해지고 돈의 구두쇠가 되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돈꿈을 꾸었다.
그는 가끔 무서운 악몽에서 소스라쳐 깨어나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노쇠하고 밉상스런 자기 얼굴을 보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그는 그럴 때마다 도피할 구멍을 찾았다. 즉 새로운 행복을 구하여 주색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다시 돈을 벌려는 본능의 세계로 되돌아오곤 했다. 이 무의식의 순환 속에서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어갔다. 새 속의 삶 속에서 처음 새 속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시타르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몸 어딘가는 아직 물 밖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돈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게 되고 쾌락도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며 그토록 경계했던 탐욕과 권태가 조금씩 시타르타 안으로 들어옵니다. 깨달음을 갈망했던 사람이 돈과 욕망에 빠지고 허영을 배우고 마침내 자기 자신조차 견딜 수 없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했을까요? 어쩌면 햇세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는 머리로 이해해서 건너뛸 수 없는 길이 있다고. 시타르타는 새 속이 허망하다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 허망함을 자기 삶으로 겪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흐르는 강가였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타락과 내려놓음만이 영혼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어떤 예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에 그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카마라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나무 밑에 앉아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카마라가 문득 슬픔에 잠겨 끔찍한 말을 했다. 고다마에 대해 말해달라고 조른 것이다. 그의 눈은 얼마나 맑고 입술은 얼마나 단아하고 아름다우냐는 등 여러 가지로 캐묻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존경하는 불타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차 머지않아 나도 그분을 따라가야 할까 봐요. 어쩌면 나는 내 정원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다시 시타르타를 자극시켜 육체의 노름을 시작했다. 그녀는 괴로운 듯한 열정을 쏟아가며 마치 더덥고 순간적인 욕정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단물이라도 짜내려는 듯 눈물을 머금고 그의 살을 물어뜯으며 힘껏 껴안았다. 욕정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운가를 이때처럼 절실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시타르타는 카마라 옆에 들어누웠다. 그녀의 얼굴을 옆에서 가까이 바라보면서 눈언저리와 입가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글자를 읽었다. 가는 금과 옅은 주름으로 된 글자. 가을과 늙음을 생각해 하는 글자였다. 시타르타 자신도 이미 40이 되어 머리가 군데군데 희끗희끗하였다. 아름다운 카마라의 얼굴에는 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보람 있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오랜 여정을 걸어온 데서 느끼는 피로가 기울기 시작한 노새. 그리고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우울한 빛을 읽을 수가 있었다. 노새에 대한 우울. 그것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울이었다. 그는 불쾌하고 뭉클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카마라에게서 떠났다. 시타르타는 그날 밤 자기 집에 무이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동료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다. 술에 만취가 되고 자정이 지났어야 침대에 누웠다. 지칠 대로 지치고 울분에 쌓인 나머지 절망에 사로잡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려고 애쓰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은 괴로움으로, 토할 것 같은 술 냄새로,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픈 음악으로, 무이들의 요염한 웃음으로, 그들의 젖가슴과 머리에서 풍겨오는 듯한 향기로 인해 오직 혐오를 느낄 따름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머리 냄새와 입안의 술 냄새, 그리고 핏기 없는 피부에 대한 권태감과 불쾌감이 더욱 싫었다. 그리하여 마치 과식과 과음을 한 자가 속이 거북하여 토해버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잠 못 이루는 시타르타는 향락과 악습과 무의미한 생활이 빚어준 구토감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집 앞에 서성거릴 무렵에야 그는 간신히 눈을 붙였다. 그가 꿈을 꾼 것은 그때였다. 카마라는 세 장의 조그마하고 울기 잘하는 진기한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시타르타는 이 새의 꿈을 꾸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전에는 아침마다 울던 새가 웬일인지 울음을 뚝 그쳤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새 장을 살펴보니 새는 죽어서 사지를 쭉 뻗고 있었다. 그는 새를 꺼내 한동안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 보다가 문밖 한길가에 내던졌다. 순간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이 죽은 새와 함께 자기의 값진 모든 보물을 내동댕이 친 것 같이 마음이 아팠다. 꿈에서 깬 그는 깊은 비애에 휩싸였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는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 보존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치 표류해온 선원이 기슭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맨주먹 빈손이었다. 그는 암담한 마음으로 자기 정원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밑에 앉아 마음속에서 죽음을 느끼고 가슴속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갔다. 쇠약할 대로 쇠약하여 임종이 가까운 듯이 보였다. 그는 오래도록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하여 자기가 오늘까지 걸어온 생애를 뒤돌아보았다. 대체 나는 어떤 행복을 느끼며 참된 기쁨을 맛보았던가? 오, 그렇다. 나는 꽤 많은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여 왔다. 소년 시절에 바라문에게서 칭찬을 받았을 때, 동료들보다 성전을 훨씬 잘 외웠을 때, 학자들과 어울려 논쟁을 할 때, 의식의 조수로 뽑혔을 때 나는 기쁨을 느꼈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다. 너의 앞에 길이 놓여 너를 부르고 있다.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후 청년으로 자라나 드디어 높이 비약하는 사색의 목표가 동료들보다 언제나 훨씬 뛰어날 때나 바라문의 세계에 대한 고민이나 갈망 속에서도 나는 소년 시절과 같은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 앞으로 전진할지어다. 고향을 떠나 사문의 생활을 택했을 때나 그 사문의 생활을 청산하고 불타에게로 갔을 때나 그리고 다시 불타의 길을 떠나 정처 없이 방랑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같은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 후 대체 얼마나 이 행복을 느껴왔던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런 발전도 없는 평탄하고 초라한 길을 걸어왔던가. 높은 목표도 갈망도 비약도 없이 쾌락에 이끌리면서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몇 해 동안을 헛수고만 해오지 않았던가.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자각도 없이 무수한 소인의 한 사람이 되어 버둥거려 왔다. 그런데 생활은 소인들보다 훨씬 가련하지 않았던가. 카마스 바비와 같은 인간들의 세계가 그에게는 유희, 무도, 연극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의미를 두는 것이나 두려움을 가지는 것들은 시타르타에게 우습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카마라만은 그에게도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 그는 여전히 카마라를 요구하고 카마라는 그를 요구하고 있을까? 그들은 끝없이 사랑의 유희를 되풀이해왔다. 진정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고 단순한 유희의 되풀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단순히 유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유희야말로 진짜 윤회인 것이다. 어린애들의 장난이다. 1번, 2번, 10번까지는 재미있게 그 장난을 할 수 있으나 무한정 되풀이하면 역시 실증이 난다.
시타르타는 이 장난은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더는 지속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순간 그는 그러한 생활이 마음속에서 매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시타르타는 종일 아버지와 고빈다를 생각하며 망고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는 또 하나의 카마스바미가 되기 위해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밤이 익숙하도록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별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 나의 정원 망고나무 밑에 나는 앉아 있다. 그는 빙긋 웃어보았다. 도대체 한 정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적당한 일일까? 그것은 어리석은 장난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도 이제 끝장이 나고 말았다. 그런 것은 그의 속에서 죽어버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망고나무와 그리고 그의 정원에 이별을 고했다. 그는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팠다. 거리에 있는 집의 침실과 침대와 음식이 가득 쌓인 식탁이 생각났다. 그는 피로한 얼굴로 쓴웃음을 짓고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는 듯 온몸을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이별을 고하였다. 이날 밤 시타르타는 별장을 나와 거리를 떠난 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카마스바미는 그가 도둑들에게 잡혀간 줄 알고 오랫동안 수소문을 하며 찾아다녔다. 그러나 카마라는 그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한 사문이요, 집 없는 순례자가 아니었던가.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와 만났을 때 그가 자기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분명 느꼈었다. 지금은 그때 마지막으로 그를 마음껏 껴안은 것으로 그를 잃은 쓸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동안이나마 그와 한 몸이 되었던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었다. 카마라는 그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 그 진기한 새가 들어있는 새장 곁으로 가서 새장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냈다. 그녀는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날부터 카마라는 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뒤에 시타르타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거리에서 멀리 떠나 어느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진절이 나도록 맛보았기에 이제는 그것도 끝장이 났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가 꿈꾸던 새는 죽어버렸다. 그는 윤회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마치 해면이 수분을 잔뜩 빨아들이는 것처럼 불쾌함과 죽음을 몸에 한껏 흡수했다. 권태와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차 그의 마음을 이끌어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알려는 의욕은 사라지고 다만 쉬고 싶은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원컨대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면, 전신을 마취시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잠들게 하여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비결은 없을까? 아니면 독약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아직 씻겨나가지 않은 번뇌는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까? 내가 아직 범하지 않은 죄와 내가 아직도 저지르지 않은 어리석은 일이 어디 남아있을까? 내가 느끼지 못한 영혼의 항무지가 남아있을까? 대간절 내가 더 살 수나 있을까? 내가 다시금 호흡을 계속하고 기아를 느끼고 먹고 애인 옆에 가서 드러누울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윤회의 바퀴는 이제 돌대로 돌고 나서 멎어버린 것은 아닐까? 시타르타는 울창한 숲 근처 강가에 이르렀다. 그가 아직 젊었을 때 고마다가 머물러 있던 거리를 떠나 뱃사공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한 그 강이었다. 그는 그 강가에 멈춰섰다.
몸은 피로와 굶주림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더 갈 필요가 있을까?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더 간단 말인가? 이제 아무런 목적도 없다. 이 혼란한 꿈에서 깨어나 이 김 빠진 고약한 술은 토해버리고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하려는 애절한 소원뿐이다. 강가에 야자수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나무를 두 팔로 끌어안고 푸른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마냥 흐르고 있었다. 순간 그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무서운 공허가 물속에서 자기를 노려보자 마음속에 있는 공허가 무서운지 이에 뭐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결말을 낼 날이 다가온 것이다. 자신을 없애버리고 그릇된 생활에 젖은 몸뚱이를 부숴버리자. 그리하여 이 몸뚱이를 소리 높이 비웃은 귀신들 앞에 내던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가 바라는 구토였다. 죽음. 그것은 그가 미워하는 몸뚱이의 파멸을 의미한다. 이 개같은 시타르타를, 이 미친놈을, 이 썩어빠진 육신을, 이 허약하고 타락한 영혼을 물고기들이 뜯어먹었으면, 물고기들과 악어들이 와서 뜯어먹고 마귀들이 와서 찢어발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비쳤다. 그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는 피로하여 나무를 끌어안은 팔을 풀어버리고 물속에 곧장 빠지기 위해 몸을 약간 옆으로 돌렸다.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향해 줄다름을 쳤다. 그때였다. 멀리 그의 영혼의 한 구석에서 피로한 생명의 한 끝에서 옴이라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모든 바라문들이 연부를 시작할 때와 끝냈을 때 하는 신성한 말로 완전한 것 또는 완성된 것을 뜻하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자 졸고 있던 그의 정신은 순식간에 눈을 떠 자기 행동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깜짝 놀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제정신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안식을 취하려는 이 어린애 같은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번뇌와 각성, 그리고 온갖 절망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옴이 그의 의식 속에 들어와 순간적으로 이루었다. 즉 불행과 미망 속에서 자기를 인식한 것이었다. 옴 하고 그는 혼자서 되뇌었다. 그리하여 그는 브라만을 깨달았다. 즉 생명의 불멸을 느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신성을 다시금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시타르타는 야자수 밑에 쓰러졌다. 입속에서는 옴을 외우며 나무 밑동을 베고 깊이 잠들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도 꾸지 않았다. 몇 시간 후에 눈을 떠보니 마치 세월이 10년이나 흘러간 것 같았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는 여기가 어디이며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들었다. 의아한 눈초리로 하늘과 나무를 두루 살펴보았다. 지금 자기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좀처럼 알 수 없었다. 지난날이 멀리 희미하게 동떨어져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의 생애는 증오와 비탄에 젖은 나머지 목숨까지도 모조리 물속에 던져버리고 지금은 강가의 야자수 밑에서 옴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잠들었으며 잠에서 깨어나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뿐이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를 잠들게 한 옴이라는 말을 외워보았다. 처음에 회상하던 순간에는 과거의 모든 생활은 멀리 흘러가 버린 전생과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를 잠들게 한 옴이라는 말을 외워보았다.
그리고 그가 깊이 잠든 것은 오로지 옴의 부름에 의해 옴을 생각하고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완성된 옴의 밑바닥에 깊이 빠져들어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로 놀랄 만큼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머리가 산뜻해지고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하는 잠은 처음이었다. 그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났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가슴 속에 있는 자아를, 시다르타는 고집세고 괴벽한 자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많이 변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깊이 자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과 호기심에 충만하여 깨어난 것이다. 시다르타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보이는 황의를 걸친 머리를 깎은 사람이었다. 시다르타는 머리칼도 수염도 없는 이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이 승려가 청년 시절의 친구로 지금은 세존인 불타에게 귀의한 고빈다임을 알아차렸다. 그도 역시 꽤 늙어 보였으나 아직 그의 얼굴에는 옛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 열의, 그 성실, 그 자비심, 그 심성이 그대로 서려 있는 듯이 보였다. 고빈다는 눈을 들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는 시다르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다르타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는 다만 시다르타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기뻐할 뿐이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앉아서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만 잠을 자고 있었구려. 시다르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고빈다는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자고 있었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자는 것은 위험하오. 이곳에는 가끔 뱀과 사나운 짐승들이 쏘다니니까요. 나는 세존 고마다 석가모니의 제자의 한 사람이요. 우리 일행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당신이 자는 것을 보고 깨우려고 했으나 워낙 깊이 잠들어 있기에 내가 혼자 남아서 당신을 지키고 있었소. 그런데 나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구려. 너무 고단해서 그만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소. 미안하오. 이제 당신도 깨어났으니 어서 일행을 곧 뒤따라 가봐야겠소. 사문, 잠든 나를 보살펴 주어 고맙소. 세존의 제자들은 다들 친절하군요. 자, 그럼 가보시지요. 시다르타는 고마움을 표했다. 그럼 가겠소. 몸 조심하시오. 고맙소, 사문. 고빈다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가시오, 고빈다. 승려는 이 말에 멈칫하고 돌아섰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시다르타는 웃으며 말했다. 오, 고빈다. 나는 당신이 어려서 아버지 댁에 있을 때부터 바람은 학교 시절,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때, 사문의 길을 걸을 때, 그리고 신성한 기원에서 불타에게 귀의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소. 오, 자네는 시다르타로군 그래. 고빈다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겨우 자네를 알아보았네. 왜 그렇게 몰라봤을까? 시다르타,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네. 반갑네. 나도 기쁘네. 나는 남의 보호를 원치 않네만 내가 자는 것을 보살펴 준 데 대해 거듭 감사하네. 그런데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일정한 목적지가 있어 찾아가는 것은 아닐세. 우리네 사문들은 언제나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율을 지키고 도를 설하고 시주를 받고 나서 다시 길을 가는 생활을 되풀이할 뿐이라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시다르타, 자네는 지금부터 어디로 갈 작정인가? 나도 자네와 같은 처지라네. 어디라고 정한 곳이 없네. 다만 발길이 돌아가는 대로 다닐 따름이네. 뭐? 자네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믿겠네. 그러나 시다르타,
미안한 말이지만 자네는 떠도는 사람 같지 않네. 좋은 옷을 입고 귀족의 신발을 신고 있네.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는 자네의 그 머리도 떠도는 사람의 것이 아니네. 그걸 사문의 머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자네 말이 옳아. 여보게, 자네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네. 나는 감히 자네에게 내가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네.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따름이네. 그리고 사실 또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래, 나는 지금 편력하고 있는 중이네. 편력을 한다고. 고빈다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옷에 그런 신발, 그런 머리로 떠도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걸세. 나는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아직 자네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네. 고빈다, 자네 말이 옳아.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자네는 그런 옷에 그런 신발을 신은 떠돌이를 만난 걸세. 형체란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않나. 우리들의 옷도 머리 모양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무상한 걸세. 나는 부자였으므로 이런 옷을 입었네. 또 속인이요 방탕한 자였으므로 이런 머리를 하고 있네.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일세. 시다르타, 자네는 뭘 하며 지내고 있나? 나도 모르겠네. 지금 길을 가는 중이라네. 나는 전에 부자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네. 그리고 내일 내가 무엇이 될는지 알 수 없네. 그래, 자넨 재산을 다 잃었나 보군 그래. 그렇다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재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잃은 걸세. 어쨌든 그것이 나한테서 떠난 것만은 사실이네. 형체를 가진 물건에 박히는 빨리 돌아가는 법이라네. 고빈다, 일찍이 바라문이던 시다르타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부자였던 시다르타는 어디 있는가? 모두 무상하여 재빨리 변하고만 해. 고빈다, 그것을 자네는 잘 알고 있을 걸세. 고빈다는 젊은 시절의 옛 친구를 의아스러운 눈으로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귀한 사람에게 절하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다. 시다르타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이 성실하고 불안에 사로잡힌 친구를 사랑하였다. 이상스러울 만큼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순간에 오음으로 마음이 충만한 그가 사람과 그 밖의 만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강가에 이르다. 이 작품에는 인도라는 세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은 매우 햇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는가? 시다르타는 브라만의 가르침에서도 떠났고 사문들에게서도 떠났으며 부처 고다마에게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선택했던 부와 사랑과 쾌락의 세계마저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강가에 쓰러진 지금 시다르타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젊음도 지나갔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다르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 함께 집을 떠났던 친구 고빈다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스승의 길을 따르고 있고 한 사람은 모든 스승에게서 떠나 길을 잃은 듯 강가에 누워 있습니다. 과연 둘 중 누가 진리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일까요? 햇새는 아직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 앞에 한 줄기 강물을 놓아둡니다. 잠에서 깨어나 오음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난 이상한 일은 무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눈에 띄이는 모든 사물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전에 자기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이건 어느 것도 사랑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시다르타는 웃는 얼굴로 멀리 사라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은 그를 건강하게 소생시켰다. 그러나 배가 고팠다. 이틀 동안이나 굶었기 때문이다. 굶주림에 익숙한 것은 옛날의 일이었다.
슬픈 얼굴에 눈에 웃음을 머금고 그는 당시를 회상했다. 카마라에게 3가지 자랑을 늘어놓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소중한 3가지 기술, 단식, 인내, 사색을 할 수 있다고 그녀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것은 그의 힘이요, 능력이요, 튼튼한 방망이였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괴로움을 무릅쓰며 젊은 시절에 그가 애써 배운 것은 오직 이 3가지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것들이 다 자기 손에서 떠나버렸다. 단식과 인내와 사색 가운데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멸시하고 덧없는 육체의 향락과 안일한 생활과 부귀를 위해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는 실로 기이한 길을 걸어왔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소인이 되어버린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타르타는 자기의 처지를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지금은 힘에 벅찼다. 거기서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덧없이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양 아래 혼자 서 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미 청년기를 넘기고 머리가 반백이 되어 기력이 쇠퇴한 오늘에 와서 다시 어린애 같은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기이한 노릇이란 말이냐. 그는 소리내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그의 운명은 신기하기 짝이 없다. 그는 이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질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공허하고 헐벗고 어리석은 신세가 되었으나 괴로워하기는커녕 웃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묘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대하여 크게 웃고 싶었다. 너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리고 눈을 돌려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아래로 줄곧 흘러내리면서 무엇라고 노래하고 있었다. 강물을 보니 그도 즐거워져 정답게 웃어 보였다. 얼마 전 그가 빠져 죽으려던 강이 아니던가. 그것은 100년 전의 일이었던가. 혹은 꿈이었던가. 실로 나의 생애는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미로의 생애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소년 시절에는 신들을 섬겨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었다. 청년 시절에는 고행자가 되어 사색과 명상을 일삼고 브라만을 찾아 영원한 아트만을 숭배하며 살아왔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참회자가 되어 산에서 살며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기아를 참아가며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후 우연히 위대한 불타의 가르침을 받고 크게 깨닫게 되었다. 세계가 단일하다는 인식이 내 육신에서 피가 돌아가듯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불타와 위대한 지식을 등지고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곳을 떠나 카마라에게서 애욕을 배우고 카마스 바미에게서 장사를 배웠다. 그리하여 돈을 모으고 낭비하며 감각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왔다. 나는 어느새 나를 잃고 사색을 저버린 채 활락을 일삼으며 여러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어린애로, 사색가로부터 소인으로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동경의 새는 아주 죽은 것이 아니었다. 아무튼 이것이 내가 걸어온 지난날의 길이었다. 나는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하고 혐오와 절망과 비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나는 그 점에 대하여 네라고 수긍하며 빙그레 웃었다. 나는 절망에 빠진 끝에 가장 어리석은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었다.
나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오음을 들으며 단잠에서 깨어나 내 안에서 아트만을 발견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했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길은 나를 다시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그 길은 원을 그리며 뱅뱅 돌고 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지 나는 따라가리라. 그는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기쁨이 복받쳐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문했다. 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나를 구제해 준 그 깊은 잠에서 오는 것일까? 혹은 내가 입 밖에 낸 옴이라는 말에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탈피하여 얻어진 도피의 생활에서 다시 자유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래 서게 되는 데서 오는 것일까? 오, 이 도피,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그리고 이 공기는 왜 이토록 맑고 아름답고 신선한 것일까? 내가 도망쳐온 그곳에는 향유 냄새, 향로의 냄새, 술 냄새, 포식의 냄새, 그리고 곤태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부의 세계, 식도락의 세계, 도박꾼의 세계를 얼마나 혐오하였던가. 그 무서운 세계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던 나 자신을 얼마나 나는 미워했던가. 나는 얼마나 나를 증오하고 멀리하고 해치고 괴롭히고 늙게 하고 못쓰게 했던가. 나는 다시는 이전처럼 내가 현명하다고 자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증오하고 그 어리석은 허망한 생활을 청산한 것은 잘한 일이요, 반가운 일이요, 치아할 일이었다. 시타르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오랫동안 어리석은 생활을 하다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의 가슴 속에서 우는 새소리를 듣고 이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찬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희열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위에서 나는 소리를 신기하게 엿들었다. 그는 이 며칠 동안의 한 조각의 괴로움과 불행을 모두 씹어 삼켰다가 다시 토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절망을 씹어 삼키고 죽음도 씹어 삼킨 듯 싶었다. 아무튼 그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그는 아직도 카마스 바미의 곁에 남아서 돈을 모아 낭비하며 배에 살이 오르게 하는 반면에 영혼을 메마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아직도 평화롭고 즐거운 지옥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위로의 손길을 구할 길 없어 절망한 나머지 흐르는 강물 위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던 그 심각한 순간이 없었던들 그는 지옥을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심한 증오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가슴 속에 기쁨의 샘이 넘쳐 흘러내리고 동경의 새가 날개치고 있다는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빙그레 웃어 보임으로써 반백이 된 그의 얼굴은 마냥 빛났던 것이다. 알아야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함은 반가운 일이다. 시타르타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부러운 일이 못 되는 줄 나는 벌써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직접 체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안 것이 아니다. 내 눈과 마음 그리고 뱃속으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가 즐겁게 노래하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새는 내 가슴 속에 아직 살아 있었던가? 죽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의 가슴 속에서 죽은 것은 다른 무엇, 오랫동안 죽기를 원하던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참여할 때에 죽이려던 것이었다. 그것은 소심하고 불안하고 거만한 자아, 따라서 오랫동안 싸움 끝에 정복하면 곧 소생되고 죽이면 되살아나 기쁨을 앗아가고 두려움을 안겨주던 그의 자아였다. 죽여야 할 그가 오늘 이 정든 강가의 아름다운 숲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단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나였다.
그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신뢰와 기쁨에 가득 차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이러한 나가 죽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다르타는 자기가 바라문으로서 또는 고행자로서 왜 부질없이 나와 싸워왔는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너무나 많은 지식과 신성한 시와 번거로운 제사의 규칙과 지나친 금욕과 지나친 고행, 노력 등등이 오히려 이 나를 정복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오만에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건강하며 남보다 한 걸음 앞선 지자요, 인격자요, 승려요, 현자로 자부했다. 이 승려라는 승려 근성과 오만과 불손한 자아의식 속에 그 나가 잠복하여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에 그는 단식과 참회로서 이 나를 죽이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그는 또한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난 그 거룩한 말이 옳고 어떤 스승도 자기를 가르쳐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세에 들어가 쾌락과 권세와 괴직과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장사꾼, 도박꾼, 주정꾼, 욕심꾸러기가 되어 자기 속에 숨어있던 스승과 사문을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절머리 나는 몇 해 동안의 곤태롭고 공허하고 타락한 무의미한 생활이 종말에 이르고 절망에 빠져 방탕하여 탐욕자인 시타르타가 죽기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그 나는 죽고 새로운 시타르타가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다. 그는 더 늙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또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는 무상함을 느꼈다.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젊고 어린 시타르타로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기쁨에 충만되어 있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미소 지으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위에서 붕붕거리는 한 마리 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명랑한 얼굴을 하고 강물을 들여다보았다. 지금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강물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흐르는 물소리며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줄기차고 아름다울까.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강물이 아직도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해주려는 듯이 보였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에 몸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늙고 지친 나머지 절망에 빠진 시타르타는 이 강에서 오늘 빠져 죽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강물에 애착을 느끼는 새로운 시타르타는 앞으로 그렇게 쉽사리 이 강을 버리지 않기로 굳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었다.